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어떤 절기라고 했지요? 기다림의 절기,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임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지요. 이 대강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대강절 첫째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불시에 찾아오셔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확인하실 날이 오는 겁니다.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런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기억나시지요? 이러한 결심을 잊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종으로 믿음의 길을 다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지난주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지요.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너는 누구의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내 백성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나 결코 너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물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소망의 대강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성경은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세기 동안 교회 역사에서 대강절마다 묵상해온 그런 말씀이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반드시 묵상해야 하는 그런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도 좋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들려주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이 공생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지요. 즉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대강절에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대강절에 먼저 만나야 하는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3장 4절을 보니까는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어요. 또 메뚜기와 석청, 야생 꿀을 음식으로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3장 2절,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속히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 메시지를 듣고 6절,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이들에게 요한이 무엇을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그런 이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회개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16절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 일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일어났던 겁니다. 심지어 요한은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게 방탕한 삶을 그만두라, 어찌하여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하냐, 그런 잘못들 다 회개하라 주저함 없이 외쳤어요. 그러다가 결국 옥고를 치르게 되지요. 옥중에서 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요한은 살아있을 때도 또 죽으면서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을 때에도 많은 이들이 그를 따랐고 죽어서도 그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이후의 일이지만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1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헤롯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했는가?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이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며 말할 정도였어요. 이처럼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인기가 매우 높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아, 저 요한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저 요한이야말로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을 보냈는가? 요한복음 1장 19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어요. 그들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의 관심사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 저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거였어요.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장 20절을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21절. 그러면 넌 누구냐?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러면 넌 뭐냐?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왜 이런 대화가 오갔는가 하면요,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세례 요한이 저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니 우리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이 소문 때문에 너가 그리스도냐 물은 거예요. 요한의 대답은 아니다. 두 번째, 엘리야냐? 이건 말라기 말씀에 나오는데요,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 했어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 시대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 중 한 명이지요.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싹 태워버렸어요. 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그가 기도하니까 3년 이후에 비가 또 내리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지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가 아닌가? 요한의 대답은 아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인가? 이건요,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1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건 그 옛날 그 위대한 모세가 남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를 보내시면 그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너냐? 요한의 대답은 아니다. 아니 그러면 메시아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모세가 말한 선지자도 아니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네가 뭔데 세례를 주고 그렇게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이에 요한의 대답은 무엇인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아멘. 나는 무엇이다?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리. 요한이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가 무엇이지요? 소리는 무언가를 전하고 듣게 하는 수단이에요. 소리가 없으면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소리를 타고 전해지는 이 말, 지금 이 설교도 소리를 타고 소리로 우리는 듣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소리입니까? 아니면 소리를 통해 들려진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메시지를 기억을 해요. 내용을 기억해요. 소리는 내용을 전하고는 그 즉시 사라지는 게 소리예요. 내용을 전하면 소리는 그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나는 잊혀지고 내용만 기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리의 역할이지요. 즉 요한은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사라지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나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뭐지요? 23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기 중요한 선지자가 나와요. 이사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사야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지요? 66권. 그러면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와, 66장까지 있어요. 아주 잘 아시네요. 그러면 성경은 전반부 구약이 몇 권이에요? 자신감 없어요? 39권이에요. 39권. 그러면 이사야의 전반부는 몇 장까지일까요? 39장까지예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반부와 후반부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거의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39장까지의 말씀은 구약의 메시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그에 대한 심판, 이것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이 신약에 이르는 40장부터 어떻게 시작되느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함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불러요. 이 이사야 40장 39권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이 처음에 선포되었는가? 4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뭐라고 했지요? 곁으로 부른다, 곁으로 오다, 함께한다, 이런 뜻이에요. 곁으로 와서 함께해서 어떻게 하는가? 2절, 너희 노역의 때가 끝났고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모두 용서를 받았다, 이제 용서하고 회복하시겠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이 외쳐집니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말씀한 그 이사야의 말씀이지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는 외쳐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가겠다, 내가 반드시 그 길을 따라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스스로 소리가 되어서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요, 나는 소리를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소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소리를 전하는 사람을 주목하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소리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나는 그저 이것을 전하고 사라지는 소리일 뿐이다.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요한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는 소리였습니다. 소리를 전하는 자도 아니고 소리 그 자체였어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이 소식을 전하는 회복의 소리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보내셨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소외된 이들, 힘없는 이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이들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에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떠서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일으켜 다시 자유롭게 하겠다. 즉 아프고 상처나고 깨어지고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이 무너진 모든 이에게 찾아가서 은혜의 해,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가끔 이런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물론 좋은 말씀이지요. 주님만 바라봐야죠.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만 구하고 예수님만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동안 내가 해왔던 기도 이제는 하면 안 됩니까? 나 많이 힘든데, 나 많이 아픈데,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살 길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만 구하라고 하니 그 말씀이 나는 아직 이해도 잘 안 되고 내 마음도 그렇지 않은데 난 그 정도 신앙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거짓말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여러분 자신 있게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프면 아픈 거 붙들고 부르짖으십시오.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께 소리 외치면서 아뢰십시오. 풀려야 하는 관계가 있으면 그거 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우리가 이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기도한 후에 응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고는 싹 다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다시 돌아가 사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구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주님 앞에 와서 외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한나 보세요.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아들이 없습니다. 이 고통 주님 아시죠?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광야를 떠돌면서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오는 적군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 예수님 앞에 나온 이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친구의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다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이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은혜를 누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마음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함과 동시에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또 바울처럼 주여 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 사는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나 그동안 은혜 많이 누렸지만 또다시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전보다 믿음이 성장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인생 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건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더 맑고 더 깨끗한 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 이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닫고 삶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변화시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중에는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내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에 선뜻 아멘 이 말이 안 나오고 동의도 되지 않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아직 그러한 신앙이 될 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그러나 언제까지고 그대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나는 어찌하여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이걸 주님 앞에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로 주여 나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도 은혜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한번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욕심을 내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내 기도한 거 응답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를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욕심을 내십시오. 우리는 성장해 줘야 돼요. 곧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신을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아, 그랬구나.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린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달라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가슴을 부둥켜 안고 아멘, 아멘 주여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외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소원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든 바로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꿈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알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체험이 있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이 성장하여 주고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23절, 나는 소리다.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지요. 하지만 메시지가 아무리 좋다 하여도 소리가 좋지 않으면 메시지가 전해지지 못하는 법이에요. 오늘 이 예배하는 중에 마이크가 계속해서 삑삑삑 소리를 내고 꺼졌다 켜졌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듣고 알고 깨닫는 게 어려운 법이에요. 소리가 좋지 않으면 메시지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무수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제사를 집례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소리로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 제사장이건 바리새인이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다들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고
가르치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늘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리로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소리가 요한이었어요. 요한, 너만큼은 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내는구나. 너는 내 마음을 온전히 알고 전하는구나.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의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전파하는 소리로 요한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요, 이 요한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나는 어떤 소리를 내고 있을까? 내 삶에서 나오는 소리, 내가 오늘 외치고 있는 이 설교로 외쳐지는 소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 과연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소리일까? 혹시 소음과 같아서 하나님이 귀를 막고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또 한번 다짐하게 됐어요. 주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도 요한과 같이 주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참 좋은 소리를 내다 왔구나. 내가 원하는 소리를 너의 삶에서, 너의 입에서, 너의 모든 것을 통해 들려주고 왔구나. 이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잖아요. 너는 누구냐? 이처럼 우리도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오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든 혹은 하나님이시든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때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 듣는 소리는 나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주님이고 주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되고 있습니까? 부디 오늘부터는 요한과 같이 나는 소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외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빛나게 하는 그런 소리이고 싶습니다. 내 삶이 오르막길을 오르며 숨차든 혹은 내리막길을 내달리든 물 가운데를 지나든 또는 불 가운데를 지나든 바로 거기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소리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일터나 학교에서 만나는 동료들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 듣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오늘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 내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듣게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바라옵기는 오직 주님이 되고 주님의 은혜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소리는 그저 사라지고 마는 허무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지난 시간, 오늘까지 걸어온 걸음들을 돌아보니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만 선포된다면, 그래서 내 인생에 주님의 흔적으로 가득하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는요, 예수님이 요한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이야말로 엘리야였다.
요한은 나는 그저 소리였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요 그저 전하고 사라지는 소리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엘리야와 같은 이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낮아져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너야말로 엘리야와 같은 이였다, 너야말로 참되고 좋은 소리였다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가 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 약할 때, 나 힘들 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것을 날마다 입술로, 행함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더 크게 나타나니 이 또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더 나타나게 될 테니 부족한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누구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삶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온전히 나의 마음을 전해주는, 나를 들려주는 아주 좋은 소리였다, 요한과 같은 소리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과 태도와 삶에서 들려지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는 그 소리를 통해 가족들이 주님께로, 우리의 친척들이 주님께로, 자녀들이 주님께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소리로 살아가고 싶지만 주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버지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사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외치는 소리가 되게 하소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아멘. 이름만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나는 내가 왜 소리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삶이 내가 왜 그 길을 아직 걸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여 내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내가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혹시나 우리에게 주여 나도 세례 요한처럼 소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소원하는 분들, 주님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내 말과 태도와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 나타나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인생길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속 깊이 그 영혼에서부터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요한처럼 소리가 들리듯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 걷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아버지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리가 되는 인생길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있었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길 아버지 우리가 걷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에게 걷기 원하옵나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아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강절 셋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는 누구냐 묻는 질문 앞에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외쳤던 세례 요한의 고백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소리가 되기보다 주인공이 되려 했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나의 행함과 태도와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데, 내가 기억되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절히 구하옵나니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욕심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주의 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그런 주님의 소리와 같은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인지 다시금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을 함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길 되도록 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